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2025년에 시작해서 2026년에 마무리했어요. 원래 계획이 4월부터 구독사하려고 했지만, 아, 이, 이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그 루터가 몇 번 그렇게 바쁘고 종교개혁하는 그 와중에도 몇 번이나 다시 강의하고 다시 강의하고 다시 강의했죠. 몇 번? 혹시 아십니까? 몇 번일까요? 뭐. 6번 정도 강의했다고 할 만큼 루터같이 훌륭한 분도 그 6번이나 강의했는데 저같이 이제 이 졸개죠, 졸개.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자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굳건한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니까 이번에 잘 정리하시고 또 나중에 또 로마서나 이런 것도 또 고린도전서 뭐 살펴볼 것들이 많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이 우리가 형성되어 있지만 다시 선명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늘 좀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강의 형식인데요. 전에 칭의와 성화 이렇게 딱 주제를 잡고 하는데 칭의는 좀 했는데 성화는 은혜가 이끄는 삶으로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 이 목적이 분명한 편지거든요. 비진리에서 성도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위기 또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어려움이 있었죠. 두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위기든 한튼 지금까지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두 가지 흐름이 있으니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종입니다. 이 두, 이 암초를 피해서 우리가 이 은혜 신앙의 항로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습인데 단순 복습이 아니고요. 제가 두 버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강의하는 데서 두 버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갈아엎고, 이거 중요한 주제 5가지를 해서 재구성, 해서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페이지는 짧게 썼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두 번째는 믿음가요. 노안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글씨가 작죠? 세 번째는 칭의를 다루면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다루고 네 번째는 종에서 하도록 다섯 번째는 자유와 평. 이 5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요. 어떤 분은 2번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2년에 걸쳐서 들었지만 너무 중요한 초점이 되는 주제를 살펴보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위기와 왜곡.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위기가 있었고, 또 왜곡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무엇의 유혹이 있었죠? 1장 6절. 뭐의 유혹? 여기 본문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6절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이 빈칸에는 다른 복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요. 사실 언어더가 아니라 뭐라고요? 디퍼런트.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틀린 복음. 그래서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다. 이게 원어까지 쓰면서 설명인데 그냥 비슷하고 복음은 복음인데 비슷한 복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틀린 복음. 그런 두 가지 복음을 위협하는 두 가지 잘못된 복음으로서 다른 복음으로서 함정이 있는데 가운데는 뭐예요? 이건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은 뭐죠? 중심에 서 있는 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안녕 우리 사랑의 유견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복음이 있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요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이것을 둘 다 바로 이해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무엇과 무엇 이미와 아직의 구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텐션 있게 긴장
되게 평안하면서도 긴장. 뭐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감격하면서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못 살지 않고 텐션을 갖고 있다는 긴장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중심에 서 있고요. 근데 이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잘못 치우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지 구원받지. 뭘 우리한테 뭔가 원인을 찾고 조건을 찾고 무엇인가 공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동력이 뭡니까? 어떤 행위나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행하는데요. 기쁨으로 하나요? 언제나 진처럼 여기고 두려움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왠지 피곤해. 부담만. 이게 율법주의. 좌로 치우친 거고 반대로 우로 치우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방종이죠. 야, 이미 구원 다 받았다며. 우리가 할 게 없어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며.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아, 다 은혜잖아. 그럼 다 프리패스, 하이패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는데, 철저한 어떤 중심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유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데, 은혜를 좀 오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은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 있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증공상태에서 그냥 딱딱한 흑백 논리로만 이렇게 복음을 주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게 될까요? 인지상정서. 그 은혜라는 이 단어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푼 당사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푼서 자격 없이 뭔가 바라보지 않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기대하죠. 뭘 기대하죠? 그래서 그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마음의 뜻에 합하여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원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강조하면 또 어디로 가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 왠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딱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복음이 삶에 되는 5가지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갈라디아서가 제기하는 5가지 기둥인데 이게 일정 정도의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 속에서 논리적인 연결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뭘 제시합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뭐예요? 진짜. 이게 시작 근거, 단단한 기초. 이게 없으면 건물은 아예 세워지지도 않아요. 이 십자가는 뭘 뜻합니까? 밑에 써 있죠. 완성된 대속이 뭡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해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가 더 할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완전한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합니다. 왜 여기에 모든 것의 출발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다 모르는. 이거 알면 다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1장 4절에서가 제시하고 1장에서도 살살 얘기하다가 2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엇과 무엇? 믿음과 연합. 연합.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근거는 뭡니까? 십자가. 그럼 구원 얻는 방식은 뭐예요? 수루 페이스. 믿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때 아니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어떻게 우리 같이 막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못 살고 널브러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거죠. 믿음과 더불어 뭐라고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끝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다. 이 믿음과 연합이 사실 이 칭의보다 더 중요해요. 칭의도 너무 중요해요. 칭의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믿음, 특별히 연합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뭔가 얻어낸 게 아니라 선물로 온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빈손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택배를 뜯을 때 설레입니다. 택배는 내가 돈 낸 거죠. 근데 누가, 나 알지 못했어. 그냥 주소나 기입했는데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 그 뜯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대가 치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빈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과 연합의 원리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 구원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진리. 뭐죠? 앞에 두 글자가 있고 여기는 두 글자만 씁니다. 이신, 칭인, 칭.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요. 구원의 방식은 믿음과 연합이라면 이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뭐예요? 칭인. 근데 이 칭의를 이해할 때 율법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만 칭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 칭의를 율법 없이 이해하니까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감이 없어요. 율법의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칭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다. 그걸 연결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근데 이 칭의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갑툭튀가 아니라 옛적부터 하나님이 뭘로?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진리를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배운 바가 있어서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결과로서 두 측면이 4번과 5번인데 우리의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에서 뭐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는. 내 아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려니 우리 아들이 되었겠는데 우리가 아들로서 살도록 하는 이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세요. 아들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푹 쓰러잡아 그냥 쥐잡듯이 잡아갖고 억지로 막 아들답게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에 빈장이 있어요? 의미와 아직의 빈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 이미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음, 애들 말로 존버, 애들 말로 중꺾막 막 버티고 인내해야 되고 하는 아직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뭐로 들어가요?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지로 살지 않고 어떤 가운데 자유와 교회. 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억지로 공산주의가 아니죠. 억지로 안 하면 막 총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이 자유를 누리며 또 우리가 힘써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통 3번까지 얘기하고 4번, 5번을 잘 생각을 못해요. 4번과 5번을 잘 생각. 나는 이제 뭐다? 종이 아니라 종은 시킨 것만 하지. 그 집이 뭐 걔도 주인이 안 시키면 불났어요 하면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안 시키면 숨어 있겠죠. 아들은 불났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집이니까. 불 끄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막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도 막 억지로 하고 막그 숙제로 여기고 하지 않고 막 갖고 가는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들로서 누리는 이 교회적인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공격에 경신 거지 여러분 중에 누가 딥슬랩에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평균 우선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꼭지가 뭐라고요? 자, 지금까지 큰 전망을 얘기했고, 첫 번째 꼭지, 너무나 중요한 꼭지도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뭐가 완성됐어요? 배신값이 딱 지불했어요.
제가 타이타닉 늘 얘기하잖아요. 딱그 어떤 사람, 아니, 타이타닉은 멸망했으니까 타이타닉 얘기 들어보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크루즈를 타게 됐어. 그 티켓을 어떻게 얻었어, 선물로. 딱 탔어. 그랬더니 한생 밥도 안 먹고 맨날 노을만 쳐다보고 있고 막 연애도 못 즐기고 막 그러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 선장이 투려 못 찾아. 이미 다 지불됐어. 왜 그러고 있어? 그런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미 다 값이 지불한 거예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교리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 이 빈칸은 뭐예요? 교회가 서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아까 핵심 진리가 뭐였어요? 칭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값이 다 지불됐다니까요.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너무나 큰 차이예요.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려. 여전히 신앙생활 숙제처럼 짐처럼 늘 불안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구절에요. 사실 인사말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탁 깔아놓을까요? 처음부터 딱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얘기는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하지 본격적으로 풀지는 않지만 이 사절이 그 뒤에 나오는 믿음, 칭의, 모든 신분의 변화 이것을 풀어가는 열쇠. 이 사절에서 말하는 자기 몸을 주셔.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셔. 이게 첫 번째 출발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이 대속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됐어요? 이 갈보리에서요. 5가지 실제 갈보리 이 십자가 2000년 전에요. 이미 완성된 5가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로 지금도 생생하게 여러분 영원에 이르기까지 실하게 잡히는 것. 이 실제가 5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자발적이고 결정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나타나는 일이 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재수없어갖고 십자가에 붙잡혀갖고 달려 죽은 세상 말로 개죽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결정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재수없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패배자가 아니죠. 세상에서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분들 예수님 뭘 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청년 그러나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 본이 되는 청년 이런 식으로 축소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격이 뭐냐, 이 사건의 성격.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죽음? 대속적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죽은 건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세상에 그분이 죄 있는 분,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죄가 있으셨어.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세 번째로, 이것으로 일어난 일이 뭐죠?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고 할 때 3가지를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대는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누가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사단이 옥죄고 있는 그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겠죠. 의와 생명과 평강. 의와 생명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까지 주신 우리 주님의 통치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우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했죠. 내부에서 구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오늘 머리 했는데. 이게 머리 잡고, 상관없어. 쫙! 끄집어갖고 자기 혼자, 이게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일 수가 없죠? 헤어스타일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설명하겠지. 예? 이쪽으로 해야 돼. 예. 상관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뭔가 힘이 남아서 이러면 오히려 못 구해요. 다 힘이 빠져가 기진맥진했을 때 외부에서 누가 바깥으로 그 잡아내야지 구원. 네 번째로 뭐를 현재적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 이게 바울의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이 돼요. 그럼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평강을 이루셔서 누구와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또 누구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도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존감, 자아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맨날 은근 내가 죄인인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막 행세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자기를 응답하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나를 응답? 나는 나지. 그러나 주님이 소망 있는 오늘과 내일로 이끄실 거야. 이거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화목이 즉시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자아성을 갖고 이게 진정한 자존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목적. 이 십자가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이름이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과장이 아닌 거죠. 자, 십자가에 완성된 이 대속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저주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돌렸어야 될 이 저주가 누구에게 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에게 뭐가 수요가 됩니까? 성령이 수요라고. 성령. 그런 성령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약술된 형태로 이 강의 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우리로 뭐를 받도록? 성령의 약속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제가 뭐라 했죠? 이 사람은 빼박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 빼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이 아무한테나 임하나요? 죄가 없는 자, 의인인 자,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은혜에서 공동체로 이어지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 첫 번째, 은혜. 이미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어.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로 맞살게 합니까? 아까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한 순종을 하는 억지로 짜낸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성령의 파송이 있기. 2번은 뭐라고요? 순종. 그리고요, 이 순종은 결국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뽑히게 해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지인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봤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겠죠. 아멘. 은혜에서 공동체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복음인데 교회로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과 교회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죠.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행위로 오해. 아예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안 믿었으면 제가 구원받았겠어요? 99% 은혜, 1%는 나를. 이렇게 순간은 이렇게 많은 순간 은혜가 돼요? 안 되죠. 내가 믿는 행위가 있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 행위 아니에요. 내가 주권을 내세울 수 있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흐름이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었나? 예.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내 좋은 부모 만났기도 하는데 내가 그런 부모 만나는 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모태신앙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 밑에 두셔서 부르신 걸 거기서. 근데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서 나는 불행자. 그런 거 아니죠? 나중에 믿었어. 근데 믿게 되는 계기까지 그 삶의 굴곡의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지? 하나님이 주도하셨. 누구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어떤 사람은요, 정말 소위 말하는 부모님도 믿고 막 주변에 다 믿고 그런데 있는 경우도 있어. 정말 오늘 그때는 우리가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서 뭘 구하는 수밖에 없어. 은혜 베풀어줄 때. 은혜.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빈칸은 뭐라고요? 행위. 믿음을 나의 결단, 노력, 헌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응? 이렇게 내가 구원도 받고 응? 이렇게 나도 응? 축복도 받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착각이죠. 이 경우 믿음도 결국 자기 공로의 일종으로 변질돼요. 이 믿음을 한국에서 많이 뭐로 오해하는데요? 공로로 오해하는 경우. 반대로 무임승차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로로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을 절대 아무 행위도 어떤 반응도 없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믿음을 뭐로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공로로, 행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뭡니까? 본질. 뭐의 도구라고요? 저기 PPT 뭐의 도구? 수신의 도구. 수신이 뭐? 전화를 걸면 보내는 건 뭐죠? 송신. 받는 건 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수신하는 이 수신의 도구가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을 그래서 거지의 빈손이라고. 단지 빈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이 아니라 선착순 몇 명, 이랬으면 칼로이스나 제가 칼로이스밖에 모르뭐 우리 빨리 뛰는 사람 몇 명만 되겠지. 근데 저는 진짜 100m를 예, 자매와 같은 속도로 느리거든요. 이런 나로서 소망을 가질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공로로 내실 수 없고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얘네들 어떻게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주신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알겠죠? 이게 받는 도구일 뿐. 그리고 두 번째 글이 여기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수록하진 않았지만 여기 1번, 2번, 3번 나눠져 있죠. 그 부분만 1번, 2번, 3번만 연달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설명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값이 지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음이 누구 죽음? 내 죽음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몸부림 치고 지옥 형벌 같은 그 엄청난 저주와 고통을 받는 순간 누구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도 실제로 죽은 거예요. 이걸 믿어.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죄하려고 했는데 정죄할 수 있어 없어. 살아있으면 공소시효인데 요즘 공소시효도 막 늘리잖아요. 15년일 때 25년 늘린다고 이런 얘기. 늘리는데 살아있는 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죽어버리면 정지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 이 핑카 칭의라고 해요.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선언됐어요. 정지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양심에서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막 정지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잊었다. 너는 이미 의인이다. 왜?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봐?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연합의 결과 두 번째로 그분의 죽음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내주. 이분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야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순간 뭐의 동력? 성화의 동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도 없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력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고 연합. 믿고 연합, 주님과 연합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영역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때 이 표현이 현재형이죠. 현재는 제가 동작으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속, 진행, 반복. 지속, 계속 끝이 없이 지속되고 뭐죠? 진행되고 있으며 반복되는 거죠. 하다가 멈추더라도 다시 뭐 하면 돼요? 진행시키면 돼요. 제가 꼭 이경영 성대모사를 할 필요는 없죠? 진행시키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늘. 그거 맞네? 그 대사? 예? 진행시켜. 이러죠. 자, 어쨌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매일매일 잊지 않고요. 다시 떠올리고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지속.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인지 이 칼빈이요, 이 연합을 중요한 진리라고,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얘기했죠. 이 칼빈의 이 권면을 자, 우리 안나자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의미하는 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그래서 아멘. 그럼 칭의도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거룩해서 점점 근사해지고 괜찮아지는 것도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도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In Christ. 이거를 잊지 마세요. 주 안에 있어. 여러분, 근데 주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 자꾸 성도인데도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주 밖으로 나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주 밖으로 나갈까?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주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뭐죠? 믿음에서 떨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은혜 수단이라고 했어요. 말씀, 성례,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이죠.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해서 입만 벌리는데 뭘 틀어야 돼?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을 때 주 안에 있게 오직함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말씀 없어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계셔도 그 목사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하면 소용없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또 성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은혜 수단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밖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없어. 내 망할 수도 있어요. 내 건강 잃을 수도 있고요. 미모도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명성과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뭐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말씀도요, 그냥 지식으로서의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손가락이에요. 누구에게 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하고 생생한 교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멋진 비유죠. 이게 완전히 우리를 덮어주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누구처럼 본다? 그리스도처럼 본다. 옆에 그림이 좀 아쉬워요. 완전히 코팅된 거거든요. 이건 빌려 입은 것 같아. 덮어 씌우기만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아니에요. 코팅된 거예요. 옆에다 쓰세요. 코팅. 지우야, 코팅 알지? 우리 교회도 코팅기겠죠. 코팅돼서 절대로 벗겨낼 수가 없다. 느낌.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죠.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히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듯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듯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듯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을 찾으세요. 세상과 뭐 비교하고 이런 걸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서 찾지 마세요. 여기서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예. 내 허물이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덮인 것이죠. 정말 은혜죠. 그러므로 연합이 낳는 두 가지 열매. 열매는 뭡니까? 1번에 써 있죠. 칭의와 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죠.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거룩이죠. 이 둘 다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만 흘러나오는 거고 의롭다함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칭의 성화 중에서 더 선행되는 게 뭐예요? 먼저 연합, 믿음. 그 결과로 이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좀 달라져. 이 바울의 이 표현이 뭔지 알아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모두 연합했고 모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누가 좀 더 뭘 했다. 누가 더 뭔가 좀 열심히 한다. 누가 좀 먼저 와서 뭐를 했다. 누가 나보다 뭐를 해서 돋보인다.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게 다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믿음은요, 이 연합의 믿음은요, 우리 서로를 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행위로 판단하지. 이 사람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어요. 근데 날 생각해보니까 쟤나 나나, 여러분 저나 여기 와서 막 연우가 막 여기서 막 난리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나 연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 칭의의 진리를 믿는 복음을 믿는 기독교가 왜 다른지 얘기하겠지만 그럼 세상은 뭔가 종교나 모든 것들은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이 사람이 한 공로를 따져서 그 안에서 서열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지배 관계를 만들고 뭔가 서로 막 이렇게 우열 판단하고 그런 눈길로 서로 보고 질시가 이런 교회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보는 궁율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참된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다 같이 읽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
이걸 믿는 게 참된 복음을 믿는 교회죠.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꼭지 이것만 다루고 실려가는데요. 여러분 칭의 이게 교회가 속아 넘어지는 진리라서 여러분 교회 이 칭의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 안 되면요 교회가 넘어져요. 특히 칭의를 율법과 언약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풍성하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칭의가요.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면허를 받는 거고 오해를 하죠. 칭의는 무슨 용어 나왔어요? 법정. 빈칸은 법정의 선언으로서의 칭의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과거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의 과거를 다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언을 받을까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거든요. 왜 기준이 뭐야? 모든 것을 항상 다잖아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는 누구 덕에?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없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 거로 여겨주시면서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 법정에서 그냥 선언만 들은 거예요. 법정의 선언. 자, 2장 16절 이거 한 명도 예의 없이 읽어야겠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칭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재형성이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를 불릅니다. 내면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이 칭의의 법정 장면을 머리에 그리습니다. 나는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돼 있어. 이 빈칸은 뭐예요? 유죄에서 무죄. 유죄에서 무죄. 길티에서 not guilty. 영어가 막 나오네. 하이 컨디션이지. 자, 유죄에서 무죄로 옮겨진. 여러분이 영적 법정이 유죄로 서 있는 순간에 이제 꼼짝없이 사형틀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누구가 앞으로 나가서 그 사형의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제가 대신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죽으셨어요. 그러자 판사가 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게 칭의의 본질입니다. 지우야 이 그림을 잊지만 예수님이 우리 지우를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지우는 내 딸이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 칭의의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는데 여러분 이 종교와 이 신칭의 복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이라고만 말하는 복음이라고. 종교는요, 세상 이치는 뭐죠? 방향이 다 뭔지 아세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계단 타고 올라가는. 어디로? 신의 경지. 신이 원하는 그 수준과 레벨. 내가 뭔가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동작으로 올라가.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성육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냄새나고 비루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와 살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셔갖고 내려오신 거지. 내려오신 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요.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에요. 그 근거는 뭡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근거 어디서 찾아요? 내 공로에서 찾죠. 내가 행한 만큼 받아먹는. 종교, 모든 세상의 종교, 여러 진리, 모든 불교 다 따져보세요. 다 지가 한 거로 지가 열매 따먹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주입도 아니에요. 정갈했어. 주입되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잘 내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죠.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절대 아무도 뚫어낼 수 없고 훼손될 수 없는 하늘보다 우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을 우리 것으로 전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막 질곡이 많을 거예요. 막 넘어지 기복도 심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에게 부여된 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 버년이 그랬다죠. 나의 의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늘의 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잊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세 번째, 이 결과의 차이.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요, 끊임없이 성취를 요구합니다. 뭔가 이거 해야지. 그 다음 단계는 있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 더 얻을 수 있지.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성취를 요구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 시스템에서 허덕여. 그러면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늘 서로를 볼 때도 뭘 할 수밖에 없어? 비교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그냥 주님의 예수 십자가만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어찌는 것만 막 보면서 제가 나보다 잘하니 제가 나보다 못해. 아이 금서냐. 우월감, 열등감 또는 멸시 때로는 시기 질투. 진짜 공동체 제일 망가뜨리는 게 그거거든요. 멸시나 시기 질투. 특히 시기 질투. 이 비교의 쳇바퀴에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과 이 서열관계와 이 어기 속에서 모든 인간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권력투쟁하고 그리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연합되었다고. 이거 성취된 거죠? 선언된 거예요. 야, 이미 내가 의인이래.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선언해버려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이 절대적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그쳐요.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감사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우리 지체들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존재?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서로를 볼 때 정말 긍휼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바라보니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평등한 시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대할 때요. 많이 인내하세요. 복음이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자고 서로 공면할 수 있죠. 그때도 어떻게? 사랑으로 봅니다. 온유함으로 봅니다. 복음적인 내용이니까 복음적인 태도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데요. 저쪽 피곤하고 막 분주히 되어서 지하철 이렇게 졸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 갖고 바로 추측 치면 예수 믿어. 좀 믿고 싶어요? 때리고 싶지. 복음이니까 복음다.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자는 권면도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가 서로를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복음의 것이 더 하고 싶으면 여기서 끊어주고 그리고 간식 맛있게 드시다가 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